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개신교는 19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서양의 선교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성장을 맛보았습니다. 교회의 세력은 세계적으로 급성장을 하였지만 개별적인 교인들이 내보이는 신앙의 영성과 깊이가 교회의 성장과 비례하는지를 물었을 때에는 그 대답을 선뜻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신앙과 영성이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이 시편은 실존적인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성장해가는 영성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한 뒤에 한동안 나라 없이 유배민 신세로 살았습니다. 주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뒤에 유배민들의 귀환을 명령하여 그들은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전은 파괴된 채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 귀한 공동체를 이 시편의 첫 독자 공동체로 보아야 합니다. 이때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좌절과 슬픔, 원망과 분노 등 온갖 감정들이 솟구쳐 올라왔을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과 7절에서 9절은 바로 그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5절, 6절에서는 그런 성찰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망과 신뢰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은 성전을 재건하여 꿈에도 그리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깊은 말씀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겸허하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뿌리 깊은 신앙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깊은 신앙과 영성을 갖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로 나아가는 자가 성장해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의 삶에도 세상살이의 서름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까닭에 우리는 그 사이에서 마치 이방인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이 불렀던 이 슬픔의 노래는 그런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회복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망한 후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끌려간 그들은 시온의 영광을 기억하며 강가에 앉아 울었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울던 날을 떠올립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과 포로 생활의 아픔과 같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서름과 눈물을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바꾸어 강물처럼 흘려보내면서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시인의 슬픔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재롱이나 떨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인은 버드나무에 올라 수금을 걸고 그것을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시온의 노래 중에서 하나를 불러보라고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노래를 그들 앞에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자기를 찬양하면 무언가 주겠다는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냐면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장단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를 악물고 회복을 기다립니다. 예루살렘을 잇느니 자기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지 않는다면 자기 혀가 입천장에 말라 붙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누리고 있을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사무치게 그리운 것입니다. 잃어버린 후에야 진짜 귀한 줄을 알게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아는 인생의 모순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결국 발견하게 되는 진짜 소망입니다. 시인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조롱하던 에돔 자손을 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벨론에게 복수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자녀들을 바위 위에 맺히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들의 기도 속에는 처절한 울분이 있습니다. 만약 바벨론도 그냥저냥 살만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울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서름을 당하고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저 악한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구하며 그 날을 기다립니다. 이들이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소망을 가지는 기도였습니다. 시인의 슬픔은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은혜에 대한 그리움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강물에 흘려보낸 눈물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따라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눈물은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하며 흘려보내면서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악한 행동으로 억울한 누명과 모욕 등 큰 손해와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고통을 끼친 자들을 증오하며 평생 불행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시인이 원수에 대한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랠 때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상대를 이렇게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흐름은 인간적인 것으로 볼 때에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우리는 저주로 기도를 끝맺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의 행위도 돌아봐야 합니다. 분노의 감정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며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모두가 못나게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사실 모두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상 갈등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기가 막히고 분한 일은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상대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선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야 자신이 망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믿음 가운데 순종하시며 끝까지 사랑을 잃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팀 레니악이라는 교수가 중동 지방의 선교사로 다년간 있으면서 목자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목자들은 아무리 양이 수백 마리가 되어도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양들의 특성까지 다 알고 있었고 양 하나하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극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양을 잃어버리면 성경에 나오는 비유처럼 그 양을 찾기 위해 노력을 다했고 끝내 찾지 못하면 그 양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사회에 섞여 살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생소하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다른 양을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당연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자의 사랑과 애정 때문입니다. 사랑이 개입되면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애완동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의 수학 공식은 사랑이 없는 사람의 수학 공식과 다르게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도 동일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따라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외면받아야 마땅한 존재일 것입니다. 주목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도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제 갈 길로 가버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진리를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